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1월 31일 금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그 마지막 날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겹치게 됐는데,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 속에서 많은 삶의 제약이 있었고 또 불편함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이 마치 그 도둑질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시면서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치아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그런 모든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또 우리 일상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하셔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참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칭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필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가운데 그 길로 행하신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대로 마태는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략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가 얘가 대답한 대로 그 얘기에 대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뭐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때가 아직 안 됐을 때 이를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냐면은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 봤더니, 일단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첫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은 첫째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참 심각하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그 유대인들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과에 대한 그 신앙을 담당할 사람, 그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그런 직분을 받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뒤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그랬어요. 이 가나다는 그 말이 비난하다, 금하다,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묘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냈어요.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이 가나다는 것이 비난하다, 금하다, 엄격하게 따지다라는 그런 뜻인데,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 꾸짖는다는 그 단어가 또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이 가난다는 말과 꾸짖는다는 그 말이 같은 단어가 써졌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비난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비난하다시피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다. 어디 막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야 그러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가나다 그랬는데 이 그 꾸짖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베드로를 또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이들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놓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힘을 얻고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주목받고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큰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어떤 큰 위기가 당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초점을 잡지 못해요. 어떤 위기 상태가 오게 되면 그냥 펄펄 뛰기만 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이 뇌리를 치다 보니까,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자체를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그 교리상 부활은 믿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 말은 흔히 말해서 스킵돼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정말 깨어있으라는 것, 각성해야 된다. 어떤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위대한 발견은 그 작은 것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거든요.
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중세시대에도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일상적인 모든 것, 해가 뜬다라는 그런 말이 이미 각인돼 있잖아요. 태양이, 해가 뜬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의 주체가 태양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 뭐 가만히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데 초속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뭐 200km 넘게끔 1초에 200km 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 만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가? 중력 때문에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그냥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전만 할 뿐 아니라 이 지구 큰 덩어리가 태양을 향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거리가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그것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을 그 당시 연구하던 사람들은 해가 뜬다 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머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뜨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태양이 뜨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의 움직임과 지구의 움직임을 봤을 때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모순을 발견한 것이죠. 이 모순은 무엇인가? 이거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하면 지금 이 우주를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들이 하나의 의문점을 갖고서 살펴보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 자체도 자전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거기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모든 학계와 종교계를 다루던 지배하던 사람들은 그 말이 있고 마치 하나님께 큰 불경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이 시각으로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 위기 속에 다가오는 어떤 기회적인 요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위기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 위기의 순간을 또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제자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안 계시면 저희들 도대체 뭡니까? 이제까지 애써왔던 건 뭡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도 안 되는데 뭐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가나메라는 것은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가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뜻이었겠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뭐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면 이 망가지고 없어진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곧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조짐도 안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뭐 어떤 죄인들을 비난하고 뭐 책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 베드로에도 전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차원에서 혼란스럽고 또 한편도 화도 나기도 하고 주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엄격하게 따지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했는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것은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 좀 해라. 사람의 일만 관심 갖고 거기 주목하고 그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모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와가 이제 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때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꼬이니까 그 뱀의 꾀임을 받고 달콤한 꾀임이죠. 받고서 이제 그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다 주신 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해서 그들 뭐 약 올리려고 하셨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그걸 먹고서 그냥 즐거워할까봐 그거 속상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멀리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만 꽉 차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들은 그 순간 갑자기 사단의 그 조종을 받은 그 뱀이 그렇게 꾀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꾀에 잘 넘어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굉장히 그것을 감지하는데 더디다는 거예요. 더뎌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를 보내실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 제자들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와 닿지 않은 것 같이 스쳐 지나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재앙을 당했잖아요. 두 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소유를 다 뺏기고 두 번째는 자기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이 거둬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선하신 분이란 그 하나님에 대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치를 않았어요. 우리 이런 사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이웃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그렇죠.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미워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이 자꾸 뭔가 잘못된 길을 가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죽고 말겠지 뭐 잘한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책선하라.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온전하게 강하게 책망해서 바른 길 돌아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시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잘못된 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른 길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쉽게 미워해요. 또 어떻게? 그냥 잘못된 길 가는데 그냥 가다가 저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혀 생명과는 관계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생명을 중시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이것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따진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 옳지 않다는 것이냐 하면 당연히 옳지 못하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행한 것 같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을 꽤 긴 기간 동안 괴롭혔던 이 니느웨를 아무래도 저대로 놔두면 저들이 나의 의로운 그런 모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터니까 저들을 하여금 다시 돌이켜서 내 뜻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한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한 것 같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진 것 같이 하나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펄펄 뛴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충분히 요나 같은 경우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해가 된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여전히 주님과 어떤 갭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을 비춰서 깨닫게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있다. 나를 쫓고 있다. 나와 지금 동행한다고 이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 나하고 동행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까지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이제 오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들의 길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 근데 이 따라오는 이런 모든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이 더욱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돼야 된다.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쫓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인데 정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해야 된다. 나를 쫓아서 그래야 나와 진정한 동행자가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건 예수님 자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응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소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이 저주의 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을 대신 지고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해 준다는 그런 귀한 사명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사람의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명을 중시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이 자를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멀리 이것을 팽개쳐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지금이라도 이런 모든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자기 일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내 기준을 정해서 난 이 정도면 잘 섬기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기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생명사역이 이 세상에서 이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 한편 가장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구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아주 아주 격한 그런 모든 그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내가 약한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무능한 것을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요원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로가 납치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납치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전제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작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특수부대원들도 있고, 지금 무능해 있는 사람들, 연약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구하러 간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든 것이 있다. 근데 특수부대원이 그렇게 해서 훈련됐어요. 그저 정부에 또 이제 어떤 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이게 좀 굉장히 이게 심각할 것 같아. 이건 안 할래요. 그러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힘을 다하게 되면요, 주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린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큰 도구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좀 내려놓고 내가 힘이 닿는 한 어떤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 같이 아니하며 나를 온전히 쫓아신즉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를 쳐도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고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보는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8절 보면 내 종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 다윗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큼만 같아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나 너가 진정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넓은 길 포기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희생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고통과 희생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목숨이 우리 들어온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마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그 가신 고난의 길,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용기, 결단, 그렇게 해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오셨는데 새해에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복을, 그 기회를, 그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